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살 길을 굳게 잡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새로운 살 길이요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2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굳게 잡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들을 붙여서 새로운 살 길을 굳게 잡고.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뭐 포스트 코로나 뭐 그러죠.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가 되어지고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또 무슨 뭐 변종들이 또 생기면서 뭐 어제 4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확진자가. 사실 우리 삶이 뭐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살 길을 굳게 잡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아침에 CBS 라디오 방송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인터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번 화면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이십니다. 자, 화면으로도 바깥에 유튜브 화면으로는 위로 화면 올려보고, 자, 김영석 교수님 태어나신 해가 1920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세가 우리 나이로 103세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그 영상의 화면에 보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제 전체 한 17분짜리 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짧은 그 중간에 한 토막을 함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이 방송국에서 붙여놨냐면 103년을 살아보니 늙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 제목이 참 흥미진진하죠. 103년을 살아보니 늙지 않는 방법이 있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번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그 즈음에서 제가 또 떠오르는 질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경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육체는 내 신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늙게 돼 있는데 정신이 늙는 건 언제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 따라 다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신체가 고달프고 힘들어서 참 뭐 살기 어렵다 하는 건 95세부터 시작하네요. 예, 그때 되니까 요새는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정신적인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늙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은 예. 늙지 않는다. 근데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가 문제지. 아, 자기가 안 키우면 뭐 할 수 맞아요. 없죠. 예.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뭐 40대입니다만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이거든요. 예. 아무리 100세가 돼도 나는 20대 청춘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정서적으로 안 늙는 사람이 그래요. 아, 예.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 음, 독서락도 계속하는 사람은 독서.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을 가지는 사람, 아, 예, 남이 어떻게 되든지 뭐 나 행복하면 되지 안 되든지 뭐 삶에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늙어요. 정신력이 약화돼요. 아, 정신이 늙는다고요. 젊었을 때 문학을 좋아했다든지 음악을 좋아했다든지 예술적인 정서를 풍부히 가졌던 사람들이 늙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안 늙어요. 감정적으로 메마르면 늙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예. 감성보다 난 이성이야. 예. 이런 분들이 예. 좀 그러니까 빨리 늙습니까? 지성도 키워서 공부해야 하고요. 정서적으로 늙지 않아야 하고요. 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 늙지 않는 거지. 그거 다 버리면 늙죠. 일찍 늙는 사람들 많다고요. 예, 그래요.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닌다. 아, 이 얘기 참 좋은 말씀이네요. 뭐 몸이 늙는 거야 우리가 이거 자연스러운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정신을 젊게 유지하는 건 네. 얼마든지 가능한 네. 일이다. 그런 말씀. 네. 자,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여러분 그 국어 책에서나 우리가 보았던 윤동주 시인 우리가 잘 알죠? 그 윤동주 시인하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다니는 분입니다. 평양 숭실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윤동주 시인하고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요. 학교 다닐 때 아마 국어책에서 그 소설 단편 소설 소나기를 우리가 아는데 황순원 우리 소설가 황순원 소설가는 이 김영석 교수님의 한 2, 3년 선배가 되신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직접 보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안창호 선생님께서 구속되시면서 이제 고초를 겪으시고 돌아가시게 돼서 말씀하시기를 인터뷰 중에 아마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보면서 그분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마 지금은 나밖에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어른이 103세입니다. 이 103세 되신 어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경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앵커의 질문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뭐 육체는 신체는 누구나 똑같이 늙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신이 늙지 않는 것이 언제냐? 이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신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언제부터라고 말씀하시냐면 95세부터래요. 여러분 이 어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뭐 여기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아직 90이 넘으신 분은 없으시니까 95세쯤 되니까 야 이거 신체가 너무 고달프고 살기 힘들구나 이제 그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같이 좀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바로 들었어요. 요즘은 정신적인 내가 신체적으로 늙은 나를 업고 다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3세의 이 어르신이 요즘은 정신적인 내가 이 육신의 이 나를 이 103세의 육신의 이 신체적으로 연약한 나를 정신적인 내가 업고 다니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어른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제한된 그 권면의 말씀 중에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늙지 않는다. 그래서 독서하는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점에서 이 첫 번째 조건을 우리는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꾸준히 뭘 해요? 독서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독서를 해요? 영적 독서를 해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요. 지금도 아침마다 성경 통독을 계속 꾸준히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세상에 어떤 가십만 가득 차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아닌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가는 거, 한평생 계속 이렇게 말씀 읽어가는 독서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늙지 않는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회적인 관심을 갖는 거, 교회 다니다 보면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목사가 또 이야기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도 하죠. 동시에 예술적인 정서가 풍부하게 그것을 만드는 사람, 사실 그 정서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 가게 되면 노래교실 같은 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들이 노래교실에서 열심히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냥 사랑 타령 아니면 이별 타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복음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늘 날마다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서적으로 우리를 풍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석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권면들의 말씀들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 이 조건을 다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정신적인 내가 건강해지므로 정신적인 내가 건강하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정신이 업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점이 매우 크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바가 참 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이 몸을 업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정신이 뭐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에게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을 또한 동시에 가지면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의 말씀이 제시해 주고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25절까지의 말씀이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묵상의 말씀인데 오늘은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 19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얻어요?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담력을. 자,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이 말은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율법에서는 지성소에 아무도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모습대로 그냥 법을 어겨가며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의 맨 밑에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끈을 묶어요. 끈을 묶어가지고 그 끈을 그대로 달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울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나 하고서 또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방울소리가 일정 시간 동안 안 나면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시대의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곳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9절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담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저는 담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이게 담력이에요. 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용감한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도 겁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겁이 없이 마음 가운데 아주 용감한 기운이 가득 차면 그러면 이것쯤이야, 이까짓 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겁이 없는 용감한 기운이 필요해요. 그 용감한 기운을 담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 뭐냐면 담력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1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담력을 어떻게 얻는 거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는다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의 입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선포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듯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또 하루하루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겁이 없이 용감한 기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을 얻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6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용감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바로 이 시편 60편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 산다면 인생의 삶에 더욱더 용감하게 또 겁시 없이 용기 있게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에 주눅 들지 말고 더욱더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 마음에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이신데, 자, 20절 21절의 말씀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이 20절의 설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내어주시면서 그 육체가 찢기듯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바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살 길이라고 한다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 담력을 얻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길을 갈 때 항상 정해진 그 가야 할 길로 가야 되죠. 만약에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되면 그럼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어 길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중간에 길에 그 중간에 노란 선이 쳐져 있어요. 중앙선이죠. 근데 중앙선을 이거 뭐 차도 없는데 하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중앙선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역주행이라고 해요. 역주행. 이거 뭐 딱 길이 났는데 뭐 아무렇게나 가면 어때? 하면 안 되죠. 이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중앙선을 냅두고 저쪽에서 차가 옴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큰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실 때에도 안전하게 사는 길은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삶,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 살 길로 가야 된다. 죽을 길이 아닌 살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고, 그 다음 이제 22절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참된 길이 제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는 거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주보 안에 세번역 성경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 바로 밑에 설교 제목 글씨를 한번 손으로 딱 클릭하시면 밑에 설명창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설명창에 제가 세번역 성경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이 22절의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뭘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확고한 믿음, 다시 말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참된 마음, 소망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은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인생의 삶에서 이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내 마음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늘 솟아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발목을 붙잡듯이 우리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다 해주지 못하였는데 하는 그런 마음의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요. 자녀된 이들은 또 부모에 대해서도 내가 다 잘 섬기지 못하였는데 하는 죄책감이 있고요.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로 인한 마음의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의 이 말씀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 주시는 확고한 믿음 또한 확고한 담력을 가지고 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의 마지막 부분에 새번역 성경에 이런 번역이 나오지요.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이 맑은 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맑은 물을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맑은 물을 저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것은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맑은 물이다 라고 저는 이 아침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적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살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을 다 벗어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오리라, 바로 내게 부어주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새로운 살 길이다. 오늘 이러한 살 길이 우리의 삶에 넓게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길이 내 마음에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또 내가 확고한 믿음 가지고 담력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3절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이 23절의 이 권면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것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약속의 말씀들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다 정치하는 몇몇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참되게 인도하며 새 길을 만들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새로 바뀌면 새로운 정부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길을 아주 그냥 시원의 대로같이 열어줍니까?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권이 바뀐다고 우리에게 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데드 크로스 그런 뉴스 요즘에 계속 듣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 2달 만에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을 뽑으면 좀 낫겠지, 전 정권보다는 낫겠지. 우리의 마음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많은 것들을 꾸미고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새로운 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고, 이 새로운 살 길을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의 삶, 참으로 변화가 심한 이 세상, 너무나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하고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 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믿으시면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 이걸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참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의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살 길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나만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주변을 살펴보아서 사랑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의 마음에 격려를 줌으로써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누구를 권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서로 권하여, 서로 권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힘써 모여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늘 우리의 마음에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 담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예수의 피를 내가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써 모여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날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의 인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103세 되신 김영숙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내가 이제는 103세가 되어진 육신적인 나를 이제는 내가 지금 업고 살아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믿음의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육신의 많은 괴로움을 내가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제시하여 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업고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버리고 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업고 가야 할 문제들 업고 가면 됩니다. 문제는 업고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면 업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103세 되신 이 어른의 말씀처럼 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업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내가, 육체적인 나를 이제는 요즘은 업고 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이 103세 어르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소망 가지고 예수님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힘입어서 인생의 육신의 모든 삶을 업고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이 괴로움이 많습니다. 질병도 많고 모자람도 많고 결핍도 많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인생의 삶을 확고한 믿음과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업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살 길을 늘 굳게 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